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슬하에 몇 남매를 두셨습니까? 여러분은 몇째입니까? 제 아내는 5남매 중에 위로 오빠가 셋이고 네 번째 딸입니다. 자기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딸로는 첫째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 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일남일녀겠죠? 그랬던 저희 부부가 자손은 아들 하나만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한 격이 되었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얼마나 보셨나요? 제가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숫자를 대부분 아는데 자녀들이 하나 또는 많아야 둘입니다. 자녀가 3명 있는 가정은 제 기억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연미순 성도님네 가정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 아니면 둘 낳았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전 4명 낳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3명 낳은 가정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셋 난 사람은 상 줘야 돼요.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학 정원보다 고3 아이들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은 다 미달입니다. 이제 지방대학들도 운영이 안 돼서 학교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등록금 면제에 장학금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모셔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 왜 애들이 대학 떨어지죠?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에는 대학들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1년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에 5,175만 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48년이 지나서 2070년이 되면 인구가 3,766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앞으로 48년 동안 더 살 사람들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자기 나이에다가 50년 더 해보세요. 그때까지 살아있겠죠? 우리 예담이가 살아있겠다고 끄떡끄떡 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받아서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거제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부목사 하던 분이 계셔서 또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거제도하고 통영이 차로 20분 30분 거리더라고요. 거기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갔는데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교회가 안 보일까. 통영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오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여기 선교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3%면 100명당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니 3%의 기독교 인구가 낳은 자녀들이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강에서 바늘 찾기예요. 경상남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도 우리 시와 이 정왕동도 인구 절벽이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그동안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초창기에 많이 나왔다고 해갖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소굴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은 애들을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야야,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자랄 때는 이제 40대 이후 말입니다. 콩나물 시루 학교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는 뭐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우리 반에 초등학교 때 80명이었어요. 한 교실에. 또는 어떤 데 더 많아가지고 2부 예배란다. 2부로 학교를 다녔어요. 아침반, 점심반. 근데 지금은 한 클래스에 30명 요선인데도 그나마 애들이 없어요. 이제는 그나마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머리가 굵어짐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애들은 많은데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아까 여기 나온 애들이 7, 8명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으면 한 50명까지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다 중등부, 고등부로 다 올라가고 코로나 되고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은 다 안 나오고 요 고나마 있는 아이들 요 몇 명인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앞으로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예배당 크게 지은 걸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애들이 없으면요 예배당 텅텅 빕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좀 머리 좀 쓰다듬어 달라. 아까 제가 애들 머리 좀 쓰다듬어 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쓰다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이를 좀 만져주기를 바라고,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오냐? 시끄럽다. 왜 오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슨 보디가드처럼, 경호원처럼 거칠게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느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안했죠. 무안하고 기가 질리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노여워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다시 일로 오거라.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게 지금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안수라는 말은요 오른손을 그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애들이 소중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 막 야단치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안목이 없어요. 왜요? 어른들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헌금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헌금하는데 애들은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어른들은 쓸모가 있어요. 오면은 헌금도 하죠, 봉사도 하죠, 떡도 하죠. 뭔가 교회 오면은 어른들은 역할을 해. 찬양도 하지.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귀찮기만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소중히 여기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요? 아니면 노멘이요? 아멘?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제가 알아보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2달 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2달 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선택은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빨간 스티커. 강아지 쪽에 붙일래요? 애 쪽에 붙일래요? 2달 된 강아지 진짜 이쁩니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깡깡거리고. 2달 된 애는 똥기저귀 메고 막 기어다니고 귀찮아요. 자, 스티커 어디다 붙일래요? 요즘에는 개들도 반려견이래요. 반려라고 하는 거는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반려자. 근데 거기가 개가 차지했어요. 반려견.
애들 안 사랑합니다. 애들은 귀찮아요. 그리고 사랑해도 5분만 사랑해요. 5분만. 저한테 애 주면 5분만 안았다가 빨리 넘깁니다. 이게 힘들어요. 애는 귀찮아요. 더 커가지고 직장 다녀서 용돈 주면 좋은데 이 돌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예요. 애는 귀찮다. 애는 별 볼 일이 없다.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 안 낳는 거예요. 애를 낳으려니 차라리 강아지를 기르겠다. 이 시대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애는 호기심이 많아요. 잠깐만 하면은 어디 가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깨뜨리고.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볼 수 없는데, 요즘에 의약 분업이 돼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동네에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약장사가 왔어요.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약장사 그러면 어디서 약을 팔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서 약을 팔아. 약장사가 왔는데 약장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 원숭이로 재주를 부리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막 모입니다. 그리고 약장사 중에 한 팀이 차력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본 적이 있는지 몰라요. 못 본 사람은 검색하세요. 차력사. 차력사는요, 입에다 휘발유 물고 푹 뿜고 불을 딱 붙이면 입에서 불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런 차돌을 당수로 막 깨뜨려요. 당수로 막 철로 넣고 땅 깨면 이 당수로 돌이 막 깨져요. 그럼 우와 이게 놀래죠. 그리고 병에다가 뭐 담고 그냥 딱 치면 이 병바닥이 딱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에다 못을 박은 다음에 이빨로 막 나무 그 못을 막 빼요. 그러니까 구경거리죠.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많이 모이면 그때 약을 파는 거예요. 회충약, 기생충약 막 이런 거 팔아요. 근데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꼬맹이들이 그냥 어른들 가랭이로 밑으로 들어가서 막 보는 거예요. 막 밀지 마, 막 왜 뭐 막 얘가 밀었어요, 어째요, 막 이러면 그 약장사가 뭐라고 그래요? 약 파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야야야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애들 왜 가요? 약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 돈도 없이 귀찮게 방해거리만 되니까. 이런 생각들, 아이들은 도움도 안 되죠. 효율적이 안 됩니다. 애들은 물건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선전도 못 해줘요. 효율성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애들은 교회 예산을 까먹는 기관이에요. 까먹는다는 표현이 좀 너무 거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를 주일학교는 다 쓰는 데입니다. 청소년부 얘네들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를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들까지, 청년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청년은 직장 다니면 또 11조도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청소년부는 교회가 계속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투자. 어저께도 우리 청소년들 집회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강 목사님 또 바쁜데 그냥 햄버거 사다 먹이고 햄버거 값 헌금했어요? 안 한다고요. 그냥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도 찬밥덩이가 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도 찬밥덩이가 쉽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와봐야 귀찮기만 하고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방해거리만 되고 지금 피곤한데 아침부터 지금 사람들에게 시달렸는데 얘네들까지 와가지고 왜 이래, 빨리 보내야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노엽게 여기셨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의 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다. 이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전수된다.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일꾼을 키우신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한가족교회에서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소원하면서 기도해요. 혹시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올 줄 알아요? 누가 알아요? 대통령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사랑이가 할아버지 생신 축하한다고 카드 쓴 거를 우리 서집사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찍어서 톡방에다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 이 다음에 내가 직업이 뭐가 될 줄 아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다네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제자들은 애들을 귀찮게 여기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시고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잠깐 반짝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5월달 우리가 2년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부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색깔이. 내 피다, 피를 연상해라,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이다. 이렇게 그 상징적인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2년 동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먹는 거 하지 말라 그래갖고 못했는데 4월 25일부터 교회 안에서도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는 못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성찬 예식은 예식이니까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십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시고 이제 장갑 끼시면 돼요. 장갑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청소년 중에도 세례 받은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은 저기 있어요. 장갑 끼시고